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그 이유, 원인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좀 제일 일반적인 것은 2000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글자로 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글로 된 것도 없었으니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기독교 또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고 참고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들을 사실은 다 독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것들을 알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에 대한,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기독교 이전에 그 중동 쪽의 어떤 종교 현상들까지도 파악을 하면,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종교적 전통과 서로 주고받고 교류가 있었고, 또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나오셨지만,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의 그냥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의 전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을 대체하는 신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뭐랄까 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종교 또는 그런 어떤 성자로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됐다. 뭐 대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큰 것들로 이렇게 돼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하다못해 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 또 이 시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시간에는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은 뭐랄까 기독교의 많은 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의 몫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하고 약간씩 이렇게 그 비교를 좀 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데, 그런 장애들을 그냥 인정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또 원불교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무슨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놔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태난 대종사님하고 관련된 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하고, 그 치병의 이적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대범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대종경 선해록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가에서는 신통 묘술과 이적만 찾는 말법 시대에 대종사께서 출현하셨던 것이다. 정법을 먼저 내놓지 못하시고 부득이 수년 동안 혹 이적과 실력을 보이시어, 귀신 진짜 힘력자예요. 중생들의 발심 신앙을 촉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 조선불교 혁신론하고 이제 원불교는 나중에 그 명칭이 생겼지만, 그 우리 회상을 만드실 때 결국은 이 베이스에 깔고 있는 아주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에요. 불교의 진리. 이 불법인데, 불교적 진리인데, 이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제도와 방편으로 해서 교리 같은 것들을 해서 완전 무결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깨달으셔서 여기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기간이 있었냐면 여기에 아까 그 신통이나 이적 좀 아무튼 신기한 어떤 자취 같은 거죠. 이적. 더 큰 거는 기적 이러죠. 그러니까 그 곳곳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 조금 계실 때 그 거사로 계신 거죠. 뭐 스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거처를 좀 하고 계실 때 거기 왔던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광난이 나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그냥 자그마한 방을 빌려서 계시던 대종사님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시고 이렇게 양미간에다 손을 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간단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셨는데 회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때요? 금방 퍼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산사 옆에 있는 금산서 경찰서에서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민심을 흉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그 뭐랄까 쉬운 말로 하면 잡아가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구전돼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훨씬 그 정도가 이렇게 적지만 여러 가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신기로운 어떤 자취들을 보이셨다는 그 구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적당한 시점이 딱 돼서 불법을 기초로 해서 가르침을 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이런저런 흔적을 좀 보인 것은 그냥 방편 삼아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런 것이지 내 본의가 아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하지도 말고 그런 거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 이적에 대한 입장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적 같은 신기한 현상들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거는 수행을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뭐냐면 그렇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조목조목으로 그 반론을 하세요. 이런 이적들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말씀들을 대종사님도 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적 같은 것들을 보이고 신기한 뭐 애들한테 매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마술사 같은 일들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혹 해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문도 외우고 수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이 산업공상 직업은 누가 하고 일용강기 이런 것들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도 정의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길을 인도 정의를 얘기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모든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그 도덕 세상을 꿈꾸셔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앞으로 회상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 그 행동과 말씀이 조금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냐면 치병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는 얘기를 계속 거듭하세요. 물론 예외가 있어서 이렇게 고쳤다고 해라, 그건 이제 저번 시간에 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소문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저희하고 조금 그 공부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구름같이 모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한테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치병을 하고 귀신을 쫓는 이 세 가지 일들을 주로 하셨는데,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화지만 뒤에 걸로 보면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는 조금 행적이 완전히 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거를 뭔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다 그러더라도 여기 초등학생이 있으면 대학 강단에서 하는 표현과 내용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의 언어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도올 선생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를 8개월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1년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1년도 안 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꽃처럼 살다 가셨는데, 그 안에 이 치병이나 축귀 같은 것들을 안 했다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의 방편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이 또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그 사탄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 유혹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실제로 돌아와서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도 대부분의 얘기가 치병, 이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참 좀 다르다. 근데 아무튼 2000년 전이고 대중들의 인지가 굉장히 낮았을 때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어떤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 치병을 하다가 어떤 종교시설에서 치병을 하다가 누군가를 죽게 한, 그래서 이제 뭐 수사를 받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무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그 조선조 말로 이렇게 오면 그 동학을 만드신 분이 있죠. 동학 최수훈. 그 다음에 동학의 바톤을 이은 거를 민족 종교로 보면 증산교예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증산 선생님이,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인데, 호죠, 호. 소태산처럼. 예. 이 시루봉이라고 이 정읍에 가면 이 산이 있답니다. 이 봉우리가 있대요. 동학의 최수은, 수은, 증산, 그 다음에 소태산,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흐름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증산 선생이 돌아가고 나서 수십 개의 파로 갈려졌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그 증산 뭐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상제님이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이 증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보려면 그 증산교 계통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대순진리 외에 대순전경이라는 그 교전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특히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의 연속이에요. 마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인용을 못 하겠어요. 그냥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적은 증사님의 이적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예. 훨씬 많고 상상하기 힘든 이적들의 그 증언들이 계속 있어요.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몸을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이런 기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무리로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증산 선생님 하신 거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그렇게 케이스도 많고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뭐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지금 그쪽 종교의 그 공식 그 교과서에 그런 이적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전통이 단식을 해야 돼요. 단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쪽에 보면 이슬람 쪽에서도 뭐 라마단 같은 거 있고 그러죠. 딴 거 하다가 그때는 이제 안 먹죠. 근데 보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정해진 저녁 시간에 이렇게 먹게 돼 있더라고요.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이거 예수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살 빼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단식을 하면서 뭔가 성스럽게 해서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굉장히 좀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신랑이라면 여러분들이 친구 같은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가실 걸 예언하시듯이 하면서 죽은 다음에라야 단식이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이런 데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단식이 아니라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최정품 교모가 여기 살아있는데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지내세요?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주인공이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뒤에 아주 사실은 이 마가보다 마태나 누가 이쪽으로 가면 멋있는 우리들이 익히 아는 그 본문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 끝에 시간이 남으면 오늘이 아니라 모든 강의가 끝날 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마가에는 좀 적어요. 근데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 다 아시죠.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 같아. 기독교를 압니다. 그 대목이에요.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낡은 옷과 새 천을 대고 이렇게 기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옷이 헤어지면서 새 옷으로 가겠죠. 예. 낡은 옷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천이다. 그러면 이 옷과 이 옷을 이렇게 해서 꼬매면 상관이 없지만 뭐 삼배 한 10년 된 거 가지고
이렇게 요새 현대에 나온 좋은 양복 기지 그 천하고 이렇게 해서 꼬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00가 확 나가버리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다. 왜냐하면 새 부대가 새 술이 오래된 그 술 푸대를 상하게 하는 거죠. 구멍나게 한다거나. 그럼 여기서 새 술은 누구예요? 새 천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의 메시지인데 이게 담기지 않는 거예요. 담기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릇에. 옛날 그릇에. 이거는 정말 그냥 비유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내 가르침은 예전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구약이라면, 옛날 약속이라면 지금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을 하면 옛날 약속은 어때요? 의미가 없죠. 없다기보다 좀 완곡하게 하면 별 의미가 없죠. 약해지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가톨릭하고 그 개신교하고는 공통된 것도 있지만 개신교들이 읽지 않는 분량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조선불교 혁신론. 신자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신. 혁신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신약 이전에 예전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 나온 다음에 하나님 또는 그 신앙 체계 여러 가지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비유로 하자면 다른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천이 찢어지고 술 옛날 푸대가 포도주를 담았던 그 술 주머니가 찢어지는 소리가 파열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은 그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리는 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맨 처음에 백황명 스님이랑 해서 어디 가서 한번 같이 새로운 불법을 하려고 했지만 뭐예요? 새로운 원불교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이 새로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흘러왔던 조선 500년 동안 이렇게 묵었던 그 그릇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불법을 기초로 하되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시고 그 불법이 무상대도긴 하지만 그 제도와 방편은 바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만 대우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마음 공부만 잘하면 제가 출가가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제가 출가를 나눌 필요도 없다. 결혼, 직업 이런 거 상관 안 해도 된다. 공부하고 보험만 잘하면 된다. 부처님 제자만 잘 되면 된다. 불법을 생활에서 잘 실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복장이라든지 결혼을 하니 마니, 직장을 갖니 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불개세하고 성성상전한다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가르침이 이어지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가르침, 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역사를 따라가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고루해 그러잖아요. 보수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그릇에 이게 이제 그 술 주머니라면 가죽 부대라면 내 생각은 그 포도주겠죠. 근데 새 포도주를 부으려고 하면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미 옛날 포도주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에 새술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옛날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마음이 늘 옛날에 머무르고 있다면 변할 기미가 없는 거죠.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변화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계속 그 금강경에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만약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게 부처님을 보는 거다 그랬거든요. 이 틀이라는 것의 공함, 무의미함, 틀로부터 자유로움, 내 생각, 마음의 자유 다 상통하는 거죠. 그 대목을 얘기하신다고 보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이제 들판을 거닐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 태생이라 이런 경험 안 해봤는데 그 옛날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이거 하셨다고 그래요. 그 뭐 밀이나 이렇게 뭐 이삭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그랬나 봐요. 출출하니까 밀밭 옆에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 주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아세요? 이게 이제 뭐 그때 예수님이 쓰셨던 말서부터 뭐 라틴서부터 막 이렇게 왔겠죠, 이 말이. 근데 급기야 이제 동양으로 와가지고 한자로 할 때 어떻게 쓰냐면 편안한 안자에다가 이 식자는 휴식한데 식자예요. 휴식한다 그럴 때. 근데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이 있고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면 휴식이 되죠. 그렇죠? 아무튼 편안하게 쉰다는 편안하게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온 안식일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상점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이제 1주, 2주 할 때는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주님 할 때 주자에다 주일 이렇게 뜻을 하면 뭐예요? 이렇게 써놓은 가게는 우리는 일요일 날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맨 처음에 천지 창조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어요. 하느님도 쉬는데 니네들이 안 쉬어?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기독교인들 이게 부러워요. 일요일 날 식당을 열면 지금 매상이 500이 오르는데 눈앞에 5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닫고 쉰다. 그 손님들 사실 옆집으로 다 가거든요. 쉬잖아요.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저 출애기서부터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뭐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을 즐거워해야 한다. 모든 노동과 상행위 등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죽음이 지시되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경고했다. 근데 이거를 그 유대교나 이런 쪽 전통으로 봐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날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안식일 하나 지키기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아실 텐데 그분들은 안식일을 계산을 토요일로 해요. 정확히 따지면, 성경을 따지면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쉬어요, 그 사람들은. 제7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뿌리가 이렇게 역사가 깊은 건데 그냥 제 식으로 이렇게 보자면 인간은 쉬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현대인들 살아가는 거 봐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했지만 이게 행복한가? 아무튼 죽도록 일하고 또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휴식, 안식에 대한 것을 꼭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안식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안식처는 어디야? 안식처, 장소. 교당 가서 또는 이때는 이제 회당 가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입장으로 해서 보면 안식처가 어딜까? 어저께까지는 우리 가정이 안식처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대판 싸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굿 뉴스가 아니라 안 좋은 뉴스를 접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요란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건강을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내가 건강해 이러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이렇게 병이 들면 뭐가 이렇게 아프면 내 건강이 걱정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도 참 편안하다. 이것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말을 줄여야 되겠네. 아무튼 잘 안식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경계에 닥쳐가지고 요란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 안식이 편안함이 깨졌구나라고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처를 특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기훈련,
또는 뭐 아침에 좌선하고 뭐 기도하고 이럴 때 그게 안식의 순간인지도 몰라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제가 안식일이고 어디가 안식처냐, 이거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무시선, 무처선. 선을 뭐 한다고 금방 안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뭐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꼭 그렇게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늘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에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상수행 요법에 보면 이 심진을 원래 유런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요. 그 유런함 없게 하나서 이렇게 자성에 정을 세운다. 그럼 뭐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안식하는 거죠. 쉬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뭐 라마단이 되거나 뭐 안식일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뭐 휴전을 하거나 뭐 그러죠. 저쪽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안식이 될까요?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뭐 금식 기간이고 뭐 이런 저런 종교적 그거니까 잠깐 우리 쉬자 그러고 쉬어요. 내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안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로 우리 마음이 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로운가라고 보면 이거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의 예를 들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만들었느냐, 안식일의 전통이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연 말단 그 규칙들을 어기나 어기지 않나 이것만 옆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대목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첫째 시간에 그랬지만 하느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그때 그 시대에는 사실은 그 예수님한테만 쓴 게 아니라 그 세속에서 왕위를 누리는 사람들을 높이는 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물론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TV를 틀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그 흑인 46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 제가 그 사실은 이렇게 큰 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그 다운받아 놨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경찰이 비무장한 이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질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계속 시위를 진압하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TV를 잠깐 보고 왔는데 엄청나게 지금 백악관에 2m 넘는 그 철제 그 펜스를 철책을 둘렀어요. 그리고 무장 헬기가 백악관 주변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워싱턴에 있는 가장 큰 성당에 그 대통령 내외가 그 성당을 방문해서 그 옛날 그 교황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종교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마라. 이 시국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그 비난에 가까운 성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무고한 흑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리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을 하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정치 지도자의 본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뭐 그 대통령의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종교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도 그 거기에 대한 반대 성명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어쩐다 그러고 요란을 떠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안식일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또 그래요. 그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치료를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율을 어기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스 노로 대답해라. 니네들이 안식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아예 극단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의 비약이 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그 질문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봐뒀다가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뒀다가 이제 헤로데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를 없앨 방도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잡고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시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거를 보면 그 현실을 보면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옛날에 브라만 계급이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신분제 사회가처럼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는 그 레위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그런 건데 그리고 신전도 보면 이렇게 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맨 가운데 어떤 방이 있는데 그때 그 참고 자료를 보면 그 신전의 가로 세로 높이 그 넓이까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몇 미터 몇 센치가 돼야 된다라는 이게. 제일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화 보면 무슨 그 성궤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그 상상력을 이렇게 취한 거거든요.
그런 곳이 지금 회당이에요. 여기 신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시스템이 강고하게 갖춰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뭐예요? 그 기존의 이 제도하고 굉장한 파열음을 빚는 거고,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정치 지도자 그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 직접적으로는 정치적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여기 9절 같은 데 보면, 밀어 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저번에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강을 등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배를 한 척 해놓고 그 배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여기 이제 또 치유하시고 뭐 하는 건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사도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이제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름 중에는 사실은 여기는 그 같은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롯 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름이 타데오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한 사람은 타데오로 부르고 한 사람은 가롯 유다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뭐 시몬, 베드로 뭐 이런 일들 또 하물며 예수 이런 이름들도 그냥 흔하게 많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강행군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베엘제불이라는 그 귀신이 있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가족들 친척들은 어때요? 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받은 사람은 미쳤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온갖 이 병도 걸리시고 피부병도 깊어지시고 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풍모가 많이 변하시고 하니까 그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더 드라마틱하죠. 미쳤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간에 이제 귀신 들린 얘기 잠깐 제가 시간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반문을 해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좀 비정한가요?
낳아주신 분, 같이 컸던 사람들. 예수님,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인연 중에서 예, 법연이에요. 아, 오늘 이게 제가 준비한 게 한 3분의 1밖에 못 나가네. 혈연, 법연. 그러니까 앞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것들을 다 모독하는 건 참겠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쯤 되면 영어 시간에 이런 표현을 배워요. I am not what, 이 맞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I am not what I was.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달라요. 그렇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박처화, 진섭이하고 소태산 대종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법연의 소중함으로 가는 건데 이 성자분들의 그 사랑의 범위가 가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 대비 그러죠. 동체. 불교적 표현으로 동체 대비. 같을 동자 동체 대비. 크게 슬프다는 얘기죠. 자비롭다는 얘기죠. 자비롭다. 이게 무슨 멜로드라마는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그런 거예요. 피는 저 사람이 흘리는데 내 가슴에서 피가 더 흘리는 거예요. 이분들 마음가짐이. 그게 동체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다. 인류는 하나다. 동기연계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 동체 대비다. 이러는 것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나라는 그 에고가 그 술푸대가 부서지면서 새로운 진리, 기독교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의리로 얘기하자면 그 이론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라고 하는 작은 것의 틀이 깨지든지 무너져 내리든지 아무튼 찢어지든지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돼서 내 그릇이 이게 그냥 무한대로 넓어지지 않으면 이 동체 대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어머니나 가족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서 사회동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또 다음 시간 기약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